할렐루야. 우리 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큰 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이것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하니까 뭐니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뭐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대망의 신년 송구 영신 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한 해였지만 2018년도 역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손잡고 누구와 동행하면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만 한다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겁 안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 학가단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으니 지난주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뭐하지 말라? 두지 말라. 그냥 두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 두지 말라. 강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두지 말라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래요? 앞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자유 주고 나라 주고 기쁨 주고 하나님 되시고 거룩한 제사장, 모든 민족 중에 뭐요? 내 소유, 내 소유. 그리고 거룩한 아니 거룩한 그 백성, 거룩한 백성. 맞긴 맞지만 우리가 선거 암송에서는 또 다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찌 이 은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우상 숭배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나와 함께함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와 동행하면 오늘부터 오늘 우리의 생애는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스마일 하면서 참 복된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학가다 1번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요? 5장 16절.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 또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해요? 이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다가 내가 누가 전도가 끌려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런 처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못 잡았다 가지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목사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수는 없고. 우리는 대박을 터뜨린 자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운아들입니다. 땡 잡았다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비록 환경이 안 좋고 어렵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어찌 없겠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하고, 따라합시다. 스마일. 스마일. 안 웃는 사람들은 왜 안 웃어? 이 웃는 게 습관돼야 된다니까요. 억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나는 어떤가 하고 내 모습을 동영상을 봤더니 강주할 때 보니까 인상이 얼마나 우그러지는지, 야, 네 인상 보니까, 야, 너도 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동영상 보면서, 야, 나부터 웃으면서 설교해야겠다. 그래, 이제 일부러 웃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스마일 하려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전체 내용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편, 1편을 막 암송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체 내용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학가다 주신 말씀은 몇 절이냐? 1절과 2절 말씀. 3절 주면 아이고 많아요 이럴까 봐서 1절, 2절만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 학가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거기다가 꼭 3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3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럼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라. 아멘.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제목 잡았습니까? 천국 먼게이션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어떤 글에 보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은 새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따라야 돼야,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째 한 여자는 누구냐? 나를 낳으신 엄마, 예초원. 두 번째는 누굴까요? 함께하는 마누라고 얘기가 하네요. 아내. 그러면 또 그냥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곤란하니까 아내. 요즘요 옛날하고 달라져 있어요. 지금도 옛날처럼 그냥 아내를 갖다가 욱욱욱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년에 편안하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 눈치 봐요, 설교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들어야 할 여자가 있는데 무슨 게이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돼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에 요즘은, 그전에는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걸 모르고 내가 무시 많이 했어요. 내비게이션 나오는
그 여자의 말을 이게 뭐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이게 아주 구식이구만 이거 그러면 괴로워. 근데 요즘은 그거 차에 달려 있는 그거 안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구만. 어디가 길이 막혔으면 언제 그 여자분이 갔다 왔는지 천리안을 가졌는지 그냥 다른 길로 막히지 않은 길로 끝내줘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길 가는데 방황치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뭐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길 가면서 내비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들읍시다. 새 여자의 말을 천국을 안내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이라면 아멘, 저라고 아멘, 아멘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쉬지 마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진짜 천국 길로 안내하는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만 질주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승리는 맡아놓고 행복은 맡아놓고 천국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상 좀 펴요. 인상 좀 쫙 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상을 이렇게 그냥 안 좋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로마 캐토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 왜 어떻게 해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생겨나느냐?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 캐토릭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신교 혹은 개신교라 하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천주교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기독교 하면 천주교도 기독교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서 천주교는 또 구교라고도 하고 우리 개신교를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뭐가 다른가? 이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는 뭐 하나였어요? 뭐 갈라졌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12사도, 70문도, 120문도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로서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갈수록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막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가 돼 가지고 어디로 막 로마로 가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려면 로마에 가야 돼. 왜? 로마의 길이 막 로마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니까 나는 빚진 자라 내가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나중에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엄청난 핍박을 하지요. 그래서 네로 왕 때는 진짜 크리스찬들 죽게 아니면 죽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각오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아니면은 그냥 예수 부인하고 지옥 가느냐, 이런 양자택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같은 이 인간은 불 질러 놓고, 시 쓴다고 불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불나니까 누가 이거 했다고? 예수쟁이들이 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종으로서 성실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것이 뭘 인정받느냐면, 그런 삶 속에서도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처지가 볼 때 우리 처지와는 비교도 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이상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다르거든요. 무언가 있다. 마침내는 언제 313년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약 한 70년 지난 후에 로마를 점령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로마뿐만이 아니라 온 유럽을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사제들, 또 여기에다가 누가 탄생하느냐, 이 권력이 생기는데 교황이 탄생합니다. 교황이. 그래서 이 교황이 결국은 이름이 뭐예요? 교왕이에요? 황이에요? 교황이에요. 지금도 교황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교황님들 한번 오시면 보십시오. 그렇게 옛날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하죠. 옷 입는 거 한번 보십시오.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금덩어리 이런 왕.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초창기의 사고 정신 다 사라지고 이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제권을 사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정교 분리가 아니라 막 일치가 되고, 심지어는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영국의 황제보다도 황제가 무릎을 꿇고 비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원성들이 나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베드로가 67년에 그가 이제 순교했는데, 베드로가 죽은 무덤에다가 뭘지,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약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베드로의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이 로마 가톨릭 성전은요, 이렇지 않아요. 가봐요. 대단합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막 별별 것을 조각상을 막 해놓지요. 베드로 성전 한번 가봐요. 그림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120년 동안 이걸 완공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파는 거예요? 천국 가는 면죄부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성경적인 죽은 사람의,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헌금함에다가 얼마를 똥 집어 던지면은, 금액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연옥이 있다가 어디 간다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많이 기독교가 타락했다. 오늘날도 지금 기독교가 많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그런데 말만 이것 아니야. 실제적으로 용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말틴 루터가 그때 신부였고 수도사였습니다. 담대하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가 있는 정문에다가 몇 조항, 95개 조항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쫙 95개를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은 두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냐? 교황의 영적 권위를 황제의 세속적 권위보다 위에 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다. 교황의 정치적 수장권을 반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영적 권위의 교회와 세속적 정부 국가라는 두 개의 그 통치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두 개의 왕국설인데요, 영적 권위는, 즉 교회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사제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지 세상의 권력을 받아서 나는 게 아니다. 강하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 권위, 즉 국가는 법과 질서를 통치하는 각각 구별되는 직무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법 안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법을 탈피해서는 권위가 세워질 수 없다. 이걸 강하게 그는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다. 잘못된 의식 제도, 강하게 그는 부르짖으면서 무엇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말씀의 회복을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두 번째 그가 말한 것은 교황의 성경 해석 권리입니다. 성경 해석의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다? 교황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권리가. 그래서 교황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강하게 그걸 부인을 그는 하게 됩니다. 교리적 수장권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요.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만인 뭐지요? 우리 봤잖아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죄 지으면 혼자 해결합니까? 반드시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 찾아올 필요 없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제사장적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 어디에서 오해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데서, 해석 잘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 교회 세우는 문제, 마태복음 16장 너무 잘 알지요. 주님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구라? 하나님이 늘 알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메이고 풀고 너에게 있다. 이렇게 세상 권세가 못 이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반석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디 성경에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말도 없는데 베드로가 일세의 교황,
그럼 1세 교황이 생겼으면 2세가 생겨야 돼, 안 생겨? 근데 2세는 자기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사제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선출해서 그 다음에 2세, 3세, 4세, 5세 완전히 교황으로서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고 반석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뭐하는 자,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뭐냐?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고백한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고난 겪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열받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베드로가 사탄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베드로 여기다가 교황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자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키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키가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키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가 달라서 의식이 아니에요. 천주교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전에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 따라 진짜 엄숙합니다. 뭐 그냥 뭐 파리 소리만 나도 그냥 이거 뭐 얼마나 경건한지요. 예. 우리 개신교는 찬성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의식이 뭐 중요한 거예요? 의식. 그래서 말씀멘트가 의식을 깨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의식 깨는. 우리는 말씀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의 모두가 말씀으로 기록할 때 세 번 다 신기하도록 기록하였으되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하였느니라, 세 번 다 그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그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느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 가지고 어설피 알아가지고 그를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서기관들은 말씀 그 획 하나 틀린 것을 정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예수님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때는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막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칼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려면 칼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건 내가 넣은 거예요. 가져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을 때는 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가. 집어 던지지 맙시다. 존귀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존귀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종교개혁, 작년에 500주년이고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 정신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지금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der니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외치지만은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자들,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지만은 자기 이념을 외치는 자들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이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말씀으로 돌아간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예리한 칼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싸우고, 이런 때는 이렇게 싸우고, 이런 때는 이렇게 싸우고, 여러 가지 말씀에 무장된 여러 가지 예리한 칼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때는 이 말씀 가지고 물리치고, 저런 때는 저런 말씀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하는 걸 계속 쫙 보면 바로 말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 사랑은 예수님 사랑. 성경에 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의인 누구도, 저 방주 만들었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 하나님과 하나님 나타나서 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했으니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시간만 나면은 그분과 함께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없는데 뭘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갑돌이 갑순이 생각 말고, 버스 타고 갈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핸드폰 켜가지고 이상한 동영상 보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중심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 우리 동아교회는 첫 주일부터 무엇로 출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자. 이제 18년도는 17년도는 우리가 너무 목장 예배 등한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책망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식사 왜 합니까? 식사하고 나서 예배가 2시 반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아의 가족들은 식사하고 나서 목장별로 다 모여가지고 이 모임을 갖고 소그룹 셀로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 이 학가다를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간증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학가다를 하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대신에 성가대원들이 조금 시간이 조금 양보를 해야 돼요. 성가대원들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나면은 다 모여서 한 20-30분 동안은 밥 먹고 나서 누워서 잠자지 말고, 우리 사라의원들도 하는 겁니다.
남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미 바울 회원들을 하고 있지만 전 성도들이 이 학가다를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했더니 간증도 하고 이래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겨울방학 없습니다. 여름방학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은 방학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제일 처음에는 시간이 있을 때는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쫙 전체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항상 한 번 정도 한번 쫙 훑어보고 전체 내용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학가다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한두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절과 2절을 누가 인도하냐면 여기에 목자가,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 식사 같은 거 할 때는 세 목장이 합칠 때는 돌아가면서 이제 한 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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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10번, 보고 10번 했다가 그 다음에 잘 되면, 안 됐다 사라회원들은 10번 하지 말고 20번 하시고, 20번 안 되면 30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시작.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며. 쉬워요, 안 쉬워요? 한꺼번에 다 하면 어렵지만 잘라가지고 한 10번 20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절을 하지 마세요. 1절만 하세요. 1절도 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또 이렇게 안 보고하고, 뭐 이건 일주일 내에 해서 하는 거니까 다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학가다는 분위기를, 이게 어떻게 내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모이면 식탁 예배 밥상 전에 모여서 이렇게 이 학가다를 하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너는 어떻느냐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엄마 나는 어떻게 했는데, 아빠 당신은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 하브루트가 뭡니까?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이런 운동 다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사랑의 운동에 합격. 암기가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봤지요. 한 권사님은 일주일에 4,000번 정도 되는, 4,000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하루에 한 200번 정도, 이치에 14지 않아요? 그럼 1,000번이면 안 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60번 정도만, 70번만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다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면서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할렐루야. 기도합니다.